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마음에 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무지하고 연약한 종과 주님이여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모여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교리와 생활 교훈을 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큰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여 늘 사모하여 말씀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주님이여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로 해석하며 바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5장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4절 좀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스가랴는 이 5장에서 두 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약 9m이고 너비는 10규빗, 약 4.5m 되는 직사각형 되는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가 뭔가요? 두루마리는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옛시대의 종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쓰는 종이들 다 알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는 때에도 종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나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소나 양의 가죽을 잘 펴서 그거를 종이처럼 썼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책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이고 큰 종이를 이렇게 두루 말면은 그래서 두루마리인가요? 두루 말면은 그것이 이제 둥그런 책처럼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볼 때는 그걸 쭉 펼쳐서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하늘로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가 펼쳐진 직사각형이 되는 큰 종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는데 이 두루마리는 온 세상에 적용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와 같고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날아가니까 날아가면 온 데 다 다니는 거죠. 그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다 두루 다니면서 그 저주의 말씀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죠. 저주를 내리는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도시도 복되고 이스라엘이 더 시골도 다 복되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들이 복되고 또 토지에서 또 곡식을 심어서 나오는 소산이 복되고 또 양들을 기르고,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양들을 기르는 목축도 잘 돼서 새끼들을 양들이 많이 낳고 그러게 된다는 말이죠. 우양이니까 소와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먹는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 같죠. 내 떡반죽 그릇,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먹는 식료품이죠. 거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유명한 신명기 28장의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복과 정반대죠. 아까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모든 많은 복을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아까랑 아주 반대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먹는 것부터 먼저 나왔네요. 먹는 것이 궁핍해질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업이, 산업이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가정이 저주를 받고,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율법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서나 또 우리가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레위기 말씀이나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바로 그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율법책과 같은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온 이스라엘 땅에 적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 저주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기를 도적질한 자는 그 율법의 저주대로 벌을 받을 것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금살금 남의 거 도적질하고 정당하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벌지 않고 쉽게 공짜로 남의 것 도적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뿐이 아니라 십계명 다 우상 숭배로부터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또 거짓 증거,
탐심 다 모든 것에 해당되죠. 또 거짓 맹세한 자도 그 율법의 저주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집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악인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재산들에 임할 것이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말씀의 내용이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저주를 받고 또 몸의 질병의 그런 저주까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보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죄값은 죽음과 불행입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혹은 황새, 영어 성경은 황새나 학이나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학은 우리가 두루미, 두루미라고도 하는 새라고 그러죠. 두루미, 황새, 영어 성경은 다 황새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은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가 크겠죠. 학이나 황새나 다 날개가 큰 날개인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무르게 되리라 하더라. 자,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는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고, 두 번째는 여기 에바를 보았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죠. 대박입니다. 대박 같은 대, 혹은 말이라고 할지, 우리는 대보다는 좀 큰 말.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1리터니까 말쯤 되는 거죠. 한 말이 아마 18리터, 새로운 신말은 20리터 그런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20리터. 말이랑 비슷한데 요새는 젊은이들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죠. 나이 든 분들이나 옛날에는 쌀을 사러 가거나 곡식을 사러 가면 한 대에 얼마 대박으로 팔려. 그다음에 좀 많이 사면 한 말 하면 10대박을 갖다 하면 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대박이 맞나요? 10대가. 그래서 이제 한 말, 그래야 대말 그렇게 하는데 단위가 여기 에바가 그것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바를 본 에바의 환상, 에바라고 하는 이 환상은 상거래, 에바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상거래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상거래의 죄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직함의 여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가, 도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거래나 돈거래, 그 사람의 돈거래, 돈셈이 정확하면, 돈셈이 흐린 사람, 빌릴 때는 빌려가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셈이 정확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거래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바를 그렇게 하나의 그 예와 같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보입니다. 율법은
공평한 에바를 명하죠.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라.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하라.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 대신에 불의한 이익을 구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 있고 납조각이 그 에바 위에 뚜껑처럼 딱 덮어서 그 여인이 거기서 못 나오게 에바 속에 딱, 에바가 큰 에바인가 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크긴 하지만은 아주 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딱 들어가 있고 뚜껑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기를 이것이 뭐라 했어요?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상거래에 있어서 불의한 일들이 많은 그런 한 표에 불과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 많은 불경건과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표현하는 한 작은 예가 상거래의 부도덕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바 속에 가둘 것이다. 에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에바 속에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에바 속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에바 속에다 딱 가두어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황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것도 상징이죠.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번뜩 들어가지고 날개가 있어서 들고 잘 날아서 그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천지 사이로 들어서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신할 땅은 어딘가요? 신할 땅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을 신할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할 땅 곧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그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다. 집을 짓는 것은 뭔가요? 가서 그냥 천막을 치면은 잠깐 있다가 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산에 등산 가서 하루 밤을 자려고 하면은 보통 텐트 친다 그러죠. 천막을 쳐서 하루 지나지. 거기다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에바를 번쩍 들어가지고 황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것을 들어서 저 멀리 신할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물게, 거기서 살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악한 일들이 많아서 불경건과 부도덕, 우상숭배와 모든 부도덕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해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원인은 우상숭배와 부도덕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 때문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 때에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이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이는 그런 뜻이 먼저 1차적으로 있고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상숭배의 땅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부도덕한 세상이죠. 이 이방 나라니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도덕적이고 경건할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나라 사회요. 또 우상숭배의 사회는 자연히 부도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회는 항상 악하고 음란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갱신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도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도덕 재무장, 도덕갱신이라는 말을 사회에서 덜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이 도덕성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벨론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우상 숭배의 나라, 죄악된 곳으로 가서 7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에바를 두 여인이 들고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집이 다 지어지면 그것에서 준공되면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금 에바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악이라고 지금 말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악, 유다 백성들의 악이 먼 바벨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악이 거기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가는 뜻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가서 생활함으로써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중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에는 메시아 시대의 어떤 예표로서 돌아오는 뜻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지금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죠. 바로 앞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과 같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악은 메시아 시대는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암시하는 시대거든, 메시아 시대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악이 다 멀리 가버리고 거기에서 제거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장차 메시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거될 것을 암시하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인다 그래서 뜻이다. 이 본문이 그 뜻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스가랴서의 전체 예언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메시아의 그런 사역을 암시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죄의 영원한 제거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읽은 바가 있죠. 스가랴 바로 앞장의 3장 19절 말씀인가요? 19절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메시아 사역이죠. 하루에 모든 땅의 죄를 다 제하는, 다시는 악이 고토로 돌아오지 않게. 그러나 실제로 포로 귀환에도 그들이 돌아와서도 죄 지었지만은 지금 이건 메시아 시대를 암시하니까 그래서 악이 시날 땅에 가서 거기서 아예 집 짓고 거기서 살아. 악은 거기서 살아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하는 듯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정리하십시다. 첫째로 첫째 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신약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이 두 경고라고 할지 두 교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이것이 또 복음 안에서도 비슷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신명기 30장 15절, 19절, 20절에 보면 다시 그 내용을 요약하기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19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는 건 꼭 붙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지키면 복이 되지만은, 모든 면에 복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어기고 나는 믿기 싫다고 그러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이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경고하시는 그런 뜻이 율법에도 있고 복음 안에서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산상보훈 속에 마태복음 7장 21절, 5장에도 있지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 진리하고 달라 보이는 그렇듯한 말씀이지만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행위도 수반되어야 된다. 내가 말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는 악을 행하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한 다음에 주님이 몇 절 후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환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행위를 바로 가지려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이 죄만 지어도 되느냐 하고 물으면 성경은 대답하기를 no,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주님께서 보이시는 행위의 첫 번째는 믿음에 믿는 것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행위도 포함되었다고 보입니다. 행함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구절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신약 성경도 꼭 구약과 비슷하게 경고, 생명도 선언하지만은 또 경고도 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와, 은혜의 사도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도가 이런 교훈도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은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죄성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육신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죄 버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곧 고치고 죄를 버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신약 성도들도 죄를 멀리해야 하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거룩하게 살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에바의 환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아주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저 멀리 시날 땅에 가서 거기다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 다시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또한 그 징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제거하시는 뜻도 보이셨다고 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순염소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말고 딱 구별해만 놨다가 속죄 제물 다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 순염소 머리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그 순염소를 끌고 사람을 시켜서 순염을 저 광야 멀리 끌고 가거라. 끌고 가서 거기에 가서는 그 염소 보고 자 이제 너는 멀리 도망가라 가거라 그러고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 그것이 속죄일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머리에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게 다 전가시켜서 그를 저 멀리 그 벌판으로 가서 거기서 가라 이제 너가 가라 하고 놓아주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한 죄의 씻음, 죄 제거.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역을 상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는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가랴 3장 9절에 지난 시간입니까? 3장 9절에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한 돌,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켰는데 7 눈이 있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께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고난을 받으시고 징을 가지고 돌을 독에다 막 새기면은 두들겨서 새기잖아요. 뭘 새기면 아프겠죠. 돌의 입장에서 보면 아야 아프겠죠. 새기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이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대속사역입니다. 십자가 대속사역이고 십자가 대속사역은 바로 이러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 택자들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그 대속을 이루시는 그 사역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다니엘 9장이 70일의 환상이죠. 말씀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속죄,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와, 굉장히 신약적이죠.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말씀이 다니엘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아의 사건이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본격적으로 메시아께서 나타나게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자, 속죄일의 규례와 스가랴와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달에서 볼 때에 이게 5장의 이 에바의 그러한 상의 환상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가. 아예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죄악을, 이스라엘의 악을 멀리 보내버리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완료형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아까 영속이니 완전한 의인이 그 말씀하고 딱 같은 뜻이죠. 놀라운 말. 그것도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에베소 2장 8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 1절 전동사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놀라운 일이로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깨진 그릇 같고 엎질러진 물과 같고 지옥 가야 마땅한 나였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로구나.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또 이 의롭다 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의와 거룩과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만 살아가십시다. 겁내지 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세계적으로는 85만 명 확진자가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엄청 큰 이제 세계적인 전염병이 돼서 걱정이 많고, 또 이것이 금방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 같지 않아서 지금 큰일인 건 세상이 큰일이 아니라 교회가 큰일인데, 우리 교인들이 두 주만 빠지면 될까 하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 두 달이 되고, 두 달만 되면 될까 싶은데, 두 달이나 6달, 1년이 되면 1년 동안 계속 교회가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는 나오십시오. 나올 때가 돼서 나오도록 종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스크 다 끼고 좀 널쩍널쩍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 됩니다.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 따닥따닥 붙어서 활동하는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몇 개월씩 1년씩 모이기를 폐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교회다운 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죽더라도, 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통교회가 지금 죽는 일이 없어요. 혹 이단 교회들은 그러지 몰라도 정통교회가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한다는 일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겁내지 말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죽음을 겁내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의 생활, 의와 선을 행하는 생활을 진지하게 힘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죄짓지 않고 바로 살게만 하여 주시사,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중근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지 않게 아버지여 웬만한 어려움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